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에 참여하시지 못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중에 우리 교회 취준생 그리고 중고생들을 위한 라면집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컵라면 2박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대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교회 식당에 누구나 와서, 어른도 괜찮아요, 누구나 와서 컵라면 드실 수 있도록 컵라면을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김치도 조그마한 통에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분량 딱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러려고 옛날에 그 냉장고를 우리 또 문집사님이 기증하셨나봐요. 그래서 딱 거기다 해놓으면은 누구나 꺼내서 김치랑 컵라면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햇반을 한 100개 사주시면 또 거기다 놔둬서 밥 말아서 먹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지금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연양도서관이 지금 7월 12일 날 다시 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앞에서 이제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평강 교회 와서 라면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구를 만들어서 중고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일단 라면 2박스는 돼 있으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혹시 기증하고 싶으시면 쿠팡에서, 교회 주소 다 아시죠? 모르세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쿠팡에서 컵라면 뭘로 시키든지 하여튼가 시켜주시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빵을 저희가 한 3,000여 개 기증을 일단 1차로 받았는데 그 건빵 우리 여기 하늘빛 교회라고 거기에 400개, 그 다음에 여기 찬양하는 교회 400개, 그 다음에 저쪽에 풍성한 교회, 이 동네만 지금 일단 나눴습니다. 1차는. 그래서 거기 200개, 그래서 지금 나눴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혹시 2차 때 나누고 싶은 교회 있으시면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해야 됩니다. 교회 먹을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저는 이제 묻습니다. 일단 전도할 거냐? 그러면 전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 물품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양해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2차 때 저희들이 한 또 3,000여 개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나누고 3차 때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해년마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또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우리한테 준 거 무조건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 이 근처에서 전도하실 때 만나시면 채평강교회 식사 시간에 라면 먹으러 와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요즘 밥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밥은 못 해줘도 라면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순천에 다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주성교회가 그 한강라면, 제가 왜 이거 기도하면서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강라면이라고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사한 거 그 2개 세트로 사면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그냥 컵라면에다가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으면 되지, 그게 지금 일단 필요하냐,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재직회 때 그 보고 드리고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악마가 사업을 접고 적정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용한 도구를 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도구가 봤더니 사기, 또 시기, 악의, 증오, 질투, 관능, 정욕, 속임수, 수많은 악의적인 도구가 매력적으로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측한데 사람들이 그 가격표를 보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옆에 굉장히 아주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꽁꽁 싸매놓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낡아 보이는데 가격이 아주 비싸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온 사람이 악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악마야, 저건 얼마야?
그리고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저건 아주 비싼 물건이야. 그래서 가격을 저렇게 매겨놨지. 저게 바로 낙담이라는 것이다. 실망이라고도 부르지. 왜 저렇게 비싸니? 그 물음에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구로서는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저는 낙담이라는 것을 쐐기로 틈을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낙담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실망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게 만듭니다. 그 말들을 쌓이다 보면 이제 마음껏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낙담이라는 쐐기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낙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했습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없었나요? 그랬더니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는 이유도 감사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면 실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낙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사를 접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마귀도 장사를 접게 할 정도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한글 성경 말고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신구약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365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두는 사람이라면 두려움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두려움이란 애기 불안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반복적으로 생기는 생각이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언제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하와와 먹은 후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던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850대 1로 그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이세벨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딱 한마디 듣더니 엘리야가 풀이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용기 백배하고 믿음이 백배한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도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나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모두 다 몰고 오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만나를 주시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애굽의 가마 곁에 있었으면 부추도 마늘도 고기도 먹었을 건데 솔직히 종한테 누가 가마솥을 맡기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좋다는 부추도 먹었을 것이고 좋다는 마늘도 먹었을 것이고 그 고기가마 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을 건데 하나님 이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망각과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이렇게 그들이 불평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각과 분노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최병락이라는 목사님이 바람을 잡는 그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넴이라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으로 비비면서 칼을 휘둘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사방으로 칼을 휘둘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초조하고 밤새도록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칼을 가지고 가서 왕을 죽이면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도 선왕을 칼로 죽이고 숲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온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실체도 확실하지 않는데 적과 맞서서 열심히 숲에서 칼을 휘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잠도 못 이루고 우리는 하루하루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강철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곤이랑 지금 잠언을 읽고 있거든요.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는 인생이 늘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아주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 나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여기까지 굴곡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또 구덩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붙드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세상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이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만들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불안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 동사가 있습니다. 4절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 의를 찾는 자들, 의를 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율법을 아는 백성들, 내 율법을 듣는 백성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입술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의를 찾는 자들, 의를 쫓는 자들,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읊조리면서 그냥 숙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처음에 기도문을 읽고 나서 읊조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52절에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여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그들은 베드로의 영이 찾아왔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 리더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저녁내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 환난 가운데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늘
생일잔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마다 그는 그 다음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제 모임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혹시 그들의 말이나 행동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읊조림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1장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 율법에 거하는 자들, 율법을 쫓는 자들, 의를 아는 자들, 의를 쫓는 자들, 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일지라도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읊조림 생명나무 노트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보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